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신광야를 떠나 여기저기에 진을 치며 나아갔다.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으나 그곳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어찌하여 내게 대드는 것이오? 당신들은 왜 주를 시험합니까? 그러나 갈증이 심해지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우리가 언제 당신더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했소? 당신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까지 목말라 죽게 할 셈이요?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주여, 이 백성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들은 당장이라도 저를 돌로 칠 기세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무리보다 앞서가라. 나일 강물을 내리치던 그 지팡이를 내 손에 쥐고 가라. 호렙산 바위 위에서 내가 네 앞에 나타날 것이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와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다투었다고 하여 그곳을 무리바라고 불렀다. 또한 모세는 그들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과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말하면서 주를 시험했다고 하여 그곳을 마사라고도 불렀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일렀다. 너는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마루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말렉과 싸웠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근처 산마루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하지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 놓았고 모세가 그 돌 위에 앉았다. 그런 후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 서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다. 모세의 두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칼로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라. 또 너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일러두어라. 내가 아말렉을 쓸어버려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모세가 외쳤다.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20장.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당신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대답해 보시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오?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오? 그 질문을 받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오 하고 대답하면 그런데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하고 따질 것이 분명하고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오 하고 대답하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 분명하오. 사람들은 모두가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말이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예수께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대답하지 않겠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을 보내어 소출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모욕하면서 소출을 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종은 상처를 입고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혼자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좋은 기회다.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전부 상속할 테니 아예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소유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렸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여러분 생각에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러둡니다. 마침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서 그 소작인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소작인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비유가 끝나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설마 그들이 그런 짓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집 짓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를 받치는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깨어질 것이고 그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듣고 그것이 자기들을 빗대어 한 말씀인 줄 알았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어찌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를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첩자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인 체 하면서 예수께 접근하게 했다. 그런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전부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참된 도리만을 가르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내게 보이시오. 그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이 대답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던 자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예수의 답변에 크게 놀라고 감탄하여 입을 다물고 말았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7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지만 그 역시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7 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했지만 아무도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여자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소.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소.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옛적의 모세도 불에 타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보여주지 않았소.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모든 자식들이 다 살아있소. 이 말씀을 듣고 율법 교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께 감히 묻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윗 자신이 친히 쓴 시편을 보면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소. 자, 보시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단 말이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율법 교사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기며 회당과 잔치집에서는 윗자리에만 앉으려고 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 삼키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이다. 욥기 35장.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어르신은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물으시기를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돌아올 유익이 무엇이며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하셨습니다. 이제 욥 어르신과 어르신의 세 분 친구들에게 내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이 얼마나 높습니까? 어르신이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치겠습니까? 어르신의 허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이 전능자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르신이 올바르게 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르신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르신이 악한 짓을 해도 그것은 어르신 같은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어르신이 의롭게 산다고 해도 그건 역시 사람들에게나 유익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면 울부짖게 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밤중에도 나로 노래하게 하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공허한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도 들은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욥 어르신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뵐 수 없다 하셨고 또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나는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진노의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니 아마도 그런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하고 욥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은 지금껏 입을 열어 헛된 말을 하신 것이고 무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빈말만 늘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육체의 천막집에서 탄식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집으로 옷 입기를 갈망합니다. 그 옷을 입으면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의 천막을 벗을지라도 벌거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라는 이 천막집에 사는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막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집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일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따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든 몸을 떠나 살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 곧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씁니다. 우리의 됨됨이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에도 환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삼스럽게 우리 자신을 치켜세워 자랑을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적인 것보다 단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사실 모든 사람이 죽은 셈이라는 우리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까닭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세상적인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으려 합니다. 한때 우리는 세상적인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나아가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화해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화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필히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 곧 그리스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